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산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어떠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무 의도 없고 선함도 없는 저희들
많은 사랑 가운데서 불러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랑인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지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에 모든 거짓 더럽고 거짓 것들을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들로 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다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가지 된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좋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아버지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제거당하는 아버지 가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알곡들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의 나를 바라보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바라보질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바라고 그것 갖기를 몸부림쳤던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보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사오니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정욕에 쓰기 위하여 아버지 이것저것을 구했지 정말 하늘나라를 위하여 구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는 정말로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에 아버지 안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들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큰 믿음을 각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심히 철부지하고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을 너무도 잘 듣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 그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오늘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며 어디까지 도와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의지하는 간구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기에 불붙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종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어서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춰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심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고 충성하는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10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라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민수기라고 할 때 그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파별로 사람 수를 세는 것은 따지고 보면 광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그 1절의 시작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로부터 20일 정도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출발하려고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남자 수, 즉 군인 수를 세고 성막의 이동과 설치를 돕는 그런 레위인 사람들도 다 세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점검하고 성막의 주변 진영도 정결하게 유지해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나실인 제도를 두어 레위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제사를 드리고 또 9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광야로 출발하기 위해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출발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만 집중해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을 거두어서 더 깊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게 바로 우리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시고 현존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이 가려져 있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굳어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지 않고는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5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성막을 완성한 날에 구름이 증거궤, 즉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이 구름처럼 생겼다는 것이지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며 보던 그 구름과 같은 성분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잘 타볼 수는 없지만은 어쩌다가 비행기를 그렇게 한번 타게 되면 비행기는 늘 구름보다 한참 위에서 날아다닙니다. 그럴 때 구름을 한번 잘 살펴보면 구름 속에 아무것도 없죠. 구름은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봐야 구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생긴 존재가 지금 성막 위에 있고 성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 성막이 완성된 순간부터 구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름에 대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름은 출애굽했을 때 이들 백성들 앞에 이미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비추어 인도했다고 출애굽기 13장에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어디로 갈지 정말 막막했죠. 온 천지가 황량한 그 광야 사막인데 이곳으로 이끌어온 존재가 바로 구름 모양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름같이 생긴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임재의 상징이지 물론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 같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자체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구름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만날 때는 어떻게? 시내산에 빽빽하게 구름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시내산에서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떠 있었고 성막을 아예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 구름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 위에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같은 존재가 성막에 떠 있다고 해서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는 하시지만은 지금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구름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가도 구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을 잘 살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이었던 것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죠. 불은 햇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요, 거꾸로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그 대신 밝게 빛나는 불이 잘 보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불같은 모양의 구름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요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란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막은 항상 떠 있으면서 멈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성막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백성들이 움직여야 할 때는 구름이 어느 정도 성막에서 좀 더 위로 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움직여야 하는 때구나 하면서 짐을 챙겨 구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같은 존재는 수직 이동도 하면서 때로 수평 이동도 합니다. 약간 위아래를 조절하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거나 아니면 광야를 이동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쯤 얘기를 들으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구름이란 존재는 백성들이 광야에 이동할 때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광야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이 없죠. 망망할 뿐입니다. 거기다 이들이 이동하는 집단이 자그마한 한 가족이 아니고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 민족 대이동입니다. 이들이 익숙하고 편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곳은 필히 남들이 많이 가는 남의 땅이 있는 곳일 겁니다. 사는 동네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오히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길을 지나가면 안 되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을 반기는 동네가 어디 있겠으며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오히려 그 길을 모두 다 손살에 치며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거기다 가축들까지 데리고 오면은 텐트와 생활 가구까지 다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에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마시고 씻는 물은 또 어디서 그 많은 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안해 내신 것이 바로 구름으로 안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을 그렇게 인도했어. 눈에 보이는 이 구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셔서 길 없는 광야 길을 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니까 무엇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매일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매일 먹던 게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또요, 바로 이 구름 같은 존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의 유년기와 같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림 동화책을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어른이 되었어야 글자 언어가 빨리 눈에 들어오지. 아이 때는 그림 언어로 동화책 그림으로 말해줘야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하니 눈앞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하는 순간 정말 초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참 감사한데 어떻게 처음 초보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거기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귀고 그럼 다 하나님 잘 믿는 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6일간의 나머지 삶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은 쉬울 겁니다. 여러 가지 책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 남들 따라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장막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머무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짧은 시간 동안, 때로는 오랜 시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인도받는 시간도 또한 이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기다려야 되고 조마조마해. 나는 조마조마한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지금 빨리 짐을 싸고 출발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시간을 잘 맞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빠르게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도 빠르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후 조건이 나빠도 그래도 즉시 출발해야 했고 어떨 때는 딱 하루만 머물고 떠나더라도 즉시 장막을 다 긋고 세간살이 챙겨서 출발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집 자체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다시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반대로 오랜 시간 지체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달 혹은 몇 달, 심지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스라엘은 몹시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급함도 느꼈을 것이고 의식주에 대한 염려도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건지 다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다 잘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데 하나님 뜻이 맞는데 왜 이 길을 빨리빨리 안 열어주실까?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을 때론 하나님이 돌려 세우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조급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인내하는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동원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오전 8시 반경에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병원 측에서 연락받았습니다. 12시 50분경에 회복실로 간다는 얘기 또한 들었으니까 4시간 정도 수술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자를 남기고 제가 통화를 하려고 그 이후에 그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한 당일은 문자만 남기고 좀 힘들 거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문자도 하고 여러 번 전화도 하고 남겼습니다만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8시 넘어서 결국은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통화를 해보니 수술은 잘 되었는데 너무나 많이 아픈 상태여서 전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를 열고 수술을 하고는 지금은 그냥 실로 이렇게 기워놓은 상태라가 실인지 뭔지 몰라도 본인 말로는 호스키스 찍어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실로 기워놓은 상태이니까 많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 짐작에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전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동은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 자체도 어렵고, 면회를 해도 본인이 직접 면회실로 걸어 나와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게 되는 거죠. 이처럼 생각해보니 내 생각과 상대방 우리 정 집사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과 하나님 뜻은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제 딴에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본인은 연락을 안 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아팠어.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 초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만이 한두 가지 아닌 상황이 많았음에도 그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처음에는, 즉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오늘 9장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지만 그 경로가 어떠한지 세밀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지도가 없었으며 광야에는 어떤 이정표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먹고 마셔야 할 음식과 물도 없고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구름만 움직이는 대로 가야 했는데 이들이 소유한 유일한 나침반이자 지도이며 이정표였던 것이 바로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구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실 것들은 아예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광야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만나를 받아 먹던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광야를 인도해 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이 훈련에 실패하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과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어서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떡이 나오냐 집이 나오냐? 예, 떡이 나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양식만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영의 양식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바로 위에 떠 있는 날, 즉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지역, 직장, 학교 또는 모임, 취미로 나가고 있는 그곳, 운동하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그곳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하지 않고 머무를 때에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장소는
기도해서 지금 사실 머무르고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참 영적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그렇죠. 여러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흘러온 거죠. 내가 집을 기도해서 구했죠. 그렇지만 돈에 맞춰서 구한 게 또 사실 아닙니까? 지금 집에서 살고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는 거 다 여러 상황, 현실에 맞춰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온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우리는 주인의 뜻에 말없이 따를 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동하는 인생입니다.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지리적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기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시간적으로 이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죽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인생 여정을 우리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행군해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사람마다 주관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럴수록 남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우님들 간에 또 많은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는 사람들 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해도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대부분 주관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만 응답한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는 신실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조급해하는 것과 연약한 우리 모습들 좀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참 교육시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자 광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때로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들일지라도 또 보이지 않는 광야길 같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자리라 믿고 지금의 우리들 삶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그리고 씻기도 어려운 또 때로는 갑작스레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정체된 것처럼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도 주님 말씀을 구하며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분히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때가 되어 길 없는 곳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복원하시겠습니다. 나의 구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의 11조 헌금과 정동원 집사님 건강 쾌의를 위한 감사 헌금, 또 성도님 6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와 두 기관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정동원 집사님의 수술과 쾌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하신 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속히 이 아들 통증에서 많이 나아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주님을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음 주일이 설날입니다. 어디 가족 모임에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반대로 어디에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외로워 마시고 다음 주에도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동원 집사님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만 통증이 많은 것 같으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면회는 아무래도 안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도 어느 정도 잘라내고 해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또 간병인 없이 혼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퇴원 때 가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언제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더라도 음식은 너무 권하지 마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지금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니까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광야에서 구름의 임재를 따라 신비스럽게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래도 불만이 많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셨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아집과 욕망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건지 더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과 그 가정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